안녕하세요. 유모세 목사입니다. 오늘은 슬로브핫, 그대는 꽃인가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재미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슬로브핫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만약 이걸 들어보신 분은 성경을 꽤 많이 읽고 아시는 분입니다. 스스로를 쓰담쓰담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핫은 꽃 이름일까요? 아니면 사람 이름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민수기 15장에는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무명의 나무꾼 얘기가 나옵니다. 나무를 한다는 것은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땔감을 모으는 거죠.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선 나무를 모아서 불을 피우는 겁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은 괜찮지만 불을 피우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무명의 나무꾼은 결국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무명의 나무꾼이 누굴까요? 유대 랍비들은 이 사람이 슬로브핫이라고 주장합니다. 민수기 27장에 유산을 받지 못한 이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고라 일당의 쿠데타에 동참하지 않고 광야에서 자기 죄로 죽은 아버지에 대해 얘기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요 민수기 27장에 그 슬로브핫 딸들의 유산 상속 얘기를 민수기 15장에 안식일에 나무하다 죽은 무명의 나무꾼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고라 일당의 쿠데타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나오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광야에서 자기 죄로 죽은 사람은 15장의 나무꾼밖에 없기 때문이죠.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나무꾼의 정체를 슬로브핫이라고 처음 주장한 사람은 주후 2세기가 낳은 최고의 학자인 랍비 아키바입니다.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랍비 중 탑 3에 드는 이 아키바에 대한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아키바는 호구지책으로 부잣집의 양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일하던 부잣집의 딸과 사랑에 빠져 이들은 부모의 허락도 없이 결혼했고 결국 두 사람은 집에서 쫓겨나지요. 아키바는 결혼할 당시 일자 무식, 문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내의 간절한 소원대로 늦은 나이에 글을 배웠고 어느덧 13년의 세월이 지나 당대 최고의 랍비가 됩니다. 그제서야 결혼을 반대했던 장인은 무릎을 꿇고 사위를 맞이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이스라엘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라 할 만하죠. 이 랍비 아키바가 어느 정도 명망가였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르코흐바 장군을 중심으로 로마에 대항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대규모 군단을 파견해 진압에 나섭니다. 이때 랍비 아키바는 이 반란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이 바르코흐바 장군이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반란군은 이를 그대로 믿고 용맹스럽게 싸웠죠. 비록 반란은 무참히 진압됐지만 이 랍비 아키바의 명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성경에 사람 이름으론 단 한 차례 등장하는 슬로브핫은 사실 식물 이름입니다. 슬로브핫은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자랍니다. 지중해변의 해안평야와 중앙 산지, 요단 계곡, 네게브 광야 등 어디서도 볼 수 있죠. 심지어 예루살렘 통곡의 벽, 이 담장을 뚫고 나오는 식물이 슬로브핫입니다. 슬로브핫은 불에 태워도
재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놀라운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탈무드에 이 슬로브앗에 대한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끝까지 살아남을 피조물 3개가 있는데, 동물 중에는 염소, 식물 중에는 이 슬로브앗, 열국 중에선 이스라엘이라고 하네요. 슬로브앗은 여름 6개월 동안 매일 꽃이 핍니다. 24시간 동안 이 꽃을 유심히 관찰하면 정확히 24시간 주기로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이 꽃봉오리는 히브리어로 카프리신이라고 하는데, 샐러드에 단골로 들어가는 웰빙 음식입니다. 전도서에 슬로브앗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숨은 그림 찾기처럼 꼭꼭 숨겨져 있어서 이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삶에 대한 소회와 반성, 그리고 회개를 담아 쓴 고백록입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지만 마지막에 남긴 소회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었다.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에서 솔로몬은 청년들을 향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 시절엔 거추장스러운 하나님 없이 마음껏 즐기고 놀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솔로몬은 청년 시절부터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갑자기 곤고한 날, 환난의 날이 닥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5절에서 청년이라도 예외 없이 닥치게 될 곤고한 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와우! 대박! 자, 어떤가요? 머리가 지끈거리죠? 이건 정말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아야만 겨우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한 구절에 다 모아놨네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이 살구나무는 긴 겨울을 깨우며 가장 먼저 꽃이 피는 아몬드 나무인데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자세한 건 영상 마지막에 이 아몬드 나무 편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자, 아직은 을씨년스런 겨울에 갑자기 만발한 아몬드 꽃을 보고 사람들은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그것처럼 곤고한 날도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둘째, 메뚜기도 짐이 된다. 자, 메뚜기는 진짜 곤충 메뚜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춘궁기에 먹는 쥐염 열매를 가리킵니다. 자, 이것도 영상 마지막에 쥐염나무 편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피난을 떠나는 소작농들에겐 등짐에 싣고 갈 비상식량이라곤 쥐염 열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쥐염 열매마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면 완전히 기력이 바닥난 겁니다. 청년의 때에 혈기가 넘친다고 마구 정력을 소비하지만 어떨까요? 기력이 푹 꺾이며 무너질 날이 갑자기 닥친다는 겁니다. 셋째, 원욕이 그친다. 여기에 원욕이 오늘의 주인공 슬로브앗입니다. 그런데 번역이 참 이상하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욕이 desire로 되어 있네요. 곤고한 날에 우리 안에 있는 원초적 본능, 욕망이 사라진다? 완전 모순되죠? 이건 곤고한 날보다는 부활의 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과 연결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원욕은 히브리어로 아비오나인데 이건 슬로브앗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성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다수는 다음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소작농이었습니다. 우리도 6.25 직후 보릿고개 때 풀뿌리를 캐 먹었던 것처럼
춘궁기 때 먹던 소장농의 최후 식량이 쥐염 열매와 이 슬로브앗의 열매였죠. 그런데 원욕이 그친다? 즉 최후 식량인 슬로브앗 열매가 안 맺힌다니, 이 곤고한 날에 임할 재앙이 얼마나 참혹한지 감이 오시나요? 오늘은 성경에 식물과 사람, 이름으로 등장하는 슬로브앗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전도서에 나오는 슬로브앗과 관련된 표현, 이 원욕이 그친다는 대부분의 번역 성경에서 오역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유대 문화를 알아야 성경이 열린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지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은혜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레이트라웃! 영상 하단에 소그룹 나눔을 위한 질문을 3개씩 넣었습니다. 청작년 순모임에서 본 영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